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바라보면 떠오르는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 기사들을 보면 출산율 최저 기록, 혼인 연령 증가, 혼인율 감소,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상이 변해서 혹은 나태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기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 취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또 직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너무나도 당연한 길인데, 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불확실성하고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못하고 미루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교육자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어렵고 불확실한 사회지만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올바른 진리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의 인생의 불행은 서서히 찾아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착각입니다. 나의 불행은 천천히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순간입니다. 한순간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과 사고로 어려운 일을 겪는 경험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건강의 적신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일들이 예고 없이 한순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길은 안전하고 편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재벌집 아들로 혹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축구를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태어나고 보니까 꾀꼬리와 같은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전혀 공평하지 않고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상대적인데 어떻게 모두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서두에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까? 앞으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고 또 한치도 알 수 없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또 공평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있지 아니하다면, 내 뜻에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의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우리 인생의 진리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당시 고난을 받던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이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박해의 불길이 로마의 전역으로 급속하게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끊임없는 이 고난, 그리고 끊임없는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베드로는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방금 전까지 웃으면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던 가족과 지체가 길거리에서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고 고문당하고 끔찍하게 죽어가는, 숨어서 지내야 하는 이 박해를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는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썩어 없어질 금보다 이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기뻐히 여겨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이자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 부활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전에 초등학생, 초등부로 사역을 할 때 이 한 초등학생이,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사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국에 가면 푸른 바다가 있고 또 멋진 궁전이 있고 또 예쁜 옷을 입으면서 멋지게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지만, 그래도 교육자인데 좀 성경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머리를 딱 스치고 가는 이 성경 구절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의 얼굴이 확 굳으면서 영원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천국에 가서 성가대 잘못 붙잡히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도 꿈꾸는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 또 이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 또 그게 또 녹보석과 같더라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고통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처음에 한 사역이 바로 성전 척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그리고 또 장사한 자들을 모두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 과연 성전을 뒤엎은 자가 누구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지방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태도는 그렇다면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고, 또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권위를 예수님께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우리는 너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무력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함정과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는 로마의 앞잡이다, 이 자는 매국노다라고 예수님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얘기하면 이 자는 이 정세를 어지럽히는 자다,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이 세상적인 것과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은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 번째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약자보호법이었던 이 고엘제도, 형사수취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에게, 그리고 각 가문에게 땅을 균등하게 분배하였습니다. 공정하게 분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이 땅 분배에 관해서 어떠한 불만의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빚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가진 것은 땅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배고픔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죠? 땅을 팔게 됩니다. 땅을 팔아서 지금 당장의 가난은 면했지만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떠한 수확도 소출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자손들 또한 어떠한 수확과 소출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땅을 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가난하여 그의 기업을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대신해서 무르는 것입니다. 땅을 산 사람에게 가서 그 값을 다시 지불하고 그 땅을 받아오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이 대가를, 땅값을 지불해 준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부르며 사회적으로 존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을 영원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 이 고엘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을 자신의 같은 식탁에 앉혀서 식사를 함으로써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요나단 기업의, 가문의 기업을 모두 다 갚아주고 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고엘 제도의 모습입니다. 또 룻기에서도 자식이 없는 남편을 잃은 모압 여인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보아스가 자처하여서 땅을,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나오미, 룻의 남편에게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혈족을 잇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후손이 바로 다윗이고 또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이 고엘 제도의 배경하에 형사수취제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불리는 법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아주어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또 오늘날의 눈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구약시대 가운데서는 이 혈족을 이어가는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롭다함을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 제도의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우리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자입니까?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은 스쳐가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영원한 소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경제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영원한 것은 없다, 내가 먹고 입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 첫째 형제가 마지가 이제 안위를 맞이했는데 자식이 없이 자손이 없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형사수치제 계대결혼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해서 대를 잇게 됩니다. 근데 그 둘째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셋째가 또 그 아내를 또 취했는데 셋째도 또 죽게 됩니다. 넷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질문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천국에 가서 부활을 했을 때 이 여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래도 첫사랑, 첫정이 있으니까 첫 번째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끝정이 있는데 마지막 남편이 소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7 형제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해준 형제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그 정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전에 사역을 하는데 선생님, 교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나중에 천국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곳에 남편이 있다면 그곳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부부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을 했을 때 제 아내를 만나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영광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알았더라면 정답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어느 형제의 소유도 아니고 천국에 가면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 집사님은 남편과 다시 결혼할 일이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3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해서 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천사와 동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은 너무나도 기쁜 곳, 안락에 있는 곳, 고통과 근심이 없는 곳, 결혼이나 재산 같은 우리의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란 말을 분석해 보면 두 글자죠. 하늘, 천, 나라, 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천국은 하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어떻게 떠올립니까? 하늘이라고 떠올립니다. 이 하늘은 어떤 존재죠? 어떤 곳이죠? 높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쳐다볼 수 있고 넓고 광활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하늘이 모든 것을 포함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성과 초월성, 하나님의 광활함, 그리고 하나님의 무소부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할 때 바라보는 것이 하늘이죠. 그리고 천국의 두 번째 의미는 나라, 국자,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무엇을 얘기합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10년도에 한일병합조약이 있었습니다. 한일병합조약. 이 한일병합조약이 있은 후에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선조가 이제 한일이 병합됐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일본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일본을 향해서 분노하고 독립의 불씨를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 광복했다가 표현을 하지 우리나라가 일본이었다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주권은 빼앗겼을지언정 또 영토, 땅은 빼앗겼을지언정 국민은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국민성을 빼앗기 위해서 문화 말살 정책을 했죠. 그래서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국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토, 그곳이 바로 작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물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이 하늘에 있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재미있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예배당 가운데 있는 곳, 이 예배당이 바로 작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루하루 그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직장 또한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작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 천국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부활, 이 의미는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날입니다.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왜 의인들이 순교를 해야 하나요? 왜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이 왜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나요? 라는 이 질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 봐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네. 나는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믿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자기 목숨 하나도 구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메시아냐 라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그들이 옳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사건,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고난과 어려운 일,
아픔을 겪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시고 의롭다는 것을 입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불안정하고 불확신하고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붙잡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하늘의 천국도 소망해야 하지만 이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작은 천국을 이룰 때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 가운데 있거나 또 병상에 있거나 또 이런저런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안락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임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자리 가운데서 작은 소망을, 작은 천국을 이루며 그 천국을 확장해 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로서의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얼음판 같은 인생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게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심으로 작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얼음판 같은 인생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하며 소망하는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같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일들, 아버지,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산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천국의 자녀로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가옥 가운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희들이 있는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며 작은 천국이 확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심으로 작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평강교회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 보험 대신방, 양육훈련 등을 통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6일 토요일에 열리는 평양제일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를 통하여 어린 세대들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27일 토요일에 열리는 전교육 체육대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물품 후원 준비 과정 등 차질이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20기의 중점 선교 대상 국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수와 윤석순 선교사님 크루드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듬 박소망 선교사님 티벳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레고 협력교회가 진리의 전처기지로서 부흥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복 땅 가운데 세워주신 이 평강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비전을 저희들에게